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은 어찌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또 예수님 누리고 또 예수님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기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 생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음 생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건과 내 권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도 이 소위 이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굉장히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달려나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을 뿐만 아니라 달려나아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 안진뱅이 된 것에서 이제 고침을 받고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딱 붙잡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도 다들 야,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빤히 아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넋놓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음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이제 모여들기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2절에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는 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냐? 이게 참 위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소위 자기 안에서 엄청난 능력이 낭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은 내가 한 일인데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긴, 그게 보통 인간의 마음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한 게 아닌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고 지금 이렇게 놀라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늘 우리 안에 있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누리는가, 이제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우리 신앙의 결론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입을 열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 그 부활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16절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 신앙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 그것은 예수님 붙잡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새로 이제 집을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사는 해야 되겠고 이제 복덕방에 가서 여기저기 집을 찾는 중에 아주 집이 싸게 나온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집 가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복덕방 주인이요, 실은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말아요. 이제 그러더니 자꾸 눈치를 보죠. 뭔가 이상하다 생각됐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아주 싼 집이 하나 아파트가 나가지고 그 다른 집들과는 시세가 완전 다른 아파트예요. 아, 옳거니 해가지고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제 보니까 동네 사람들 거기 같이 라인에 사는 분들이 계속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뭔가 좀 이상하다 이제 싶었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인사할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이제 이렇게 쳐다봐요. 뭔가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이사 오는 사람은 얼마 안 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그 집만 이상하게 아파트 안에 흉가가 돼버린 거죠. 아니 그 집에 이사 오는 사람은 다 죽어나간다. 이제 이렇게 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이사 오지 않는 집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이분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늘 선포하면서 늘 전도자로 사셨던 이제 분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오늘도 괜찮네, 오늘도 괜찮네 이렇게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이제 쳐다봤는데 오히려 이제 이분이 거기에 살면서 너무 잘 돼서 너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잘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사를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당신 때문에 우리 여기 아파트 여기가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좋아하면서 박수 쳐주고 보내더라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에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 탔다, 뭐 이렇게 뭐 소위 그 집 들어가면 다 죽어나간다, 막 이런 집들도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그러한 부정과 저주와 그러한 모든 그 악한 영의 권세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가 그냥 소위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처럼 뭐 할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대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세운 그 수종교회 있잖아요. 저도 수종교회를 이제 가봤어요. 뭐 전체가 다 이게 건물이 뭐 벽부터 시작해서 천장까지 다 이렇게 유리로 이제 되어 있는 예배당이거든요. 이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장충체육관 정도 됩니다. 얼마나 큰 예배당인데 그게 다 유리로 됐습니다. 뭐 밖에 나가면은요, 얼마나 그렇게 잘 꾸며놓고,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 위에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동상을 탁 만들어 놔가지고요, 밖에 나가면 물 쫙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예수님이 가운데 걸어가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세계적인 교회였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교회가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그 부채를 돈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넘어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늘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주관하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누리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다면은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거다. 이제 이러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하고 고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딱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늘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히브리 기자의 우리를 향한 참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비결이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안전뱅이를 낫게 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그 예언되신 분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 개역개정판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 이제 더 복음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참 좋은 번역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인생이 완전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삶이 이제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 이것은 그냥 단지 내가 그냥 소위 얘기하면 어쨌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 때 그냥 예수님이 좀 필요하니까 그냥 그럴 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예수님 안 붙잡으면은 좀 뭔가 이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이것이 아니고요. 완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주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이란 결국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고 감격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잖아요. 그 예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제 깨달으면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더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지 않으셨는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25절 중간 이후 부분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모든 성경의 기록이 모세도 그렇고 선자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베드로가요, 모든 성경의 기록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 있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요, 결국 모든 인생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하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인생에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인생이 물질주의화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결론이다, 예수님 없이는 이 땅이 바로 설 수 없다, 늘 우리의 마음에 이 땅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갈짓자 모양으로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다. 우리의 마음에 딱 인생의 신앙의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이름을 누릴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안진뱅이 같았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과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516장입니다.